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집에만 기름이 나와요.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면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다윗이 얘기한 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노래하다가 그 소리를 사울이 듣고 그때부터 시기와 미움과 두려움과 온갖 영적인 문제에 붙잡혀갖고 일평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복음을 깊이,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면 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게 뭐냐? 그거는 이제 나타나는 결과고,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12가지. 이게 근본 문제죠. 근본적으로 나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게 반복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에서 온 것이 나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죠. 세상 중심입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이게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돼요. 영적인 문제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3장 점술, 사도행전 16장 귀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심어놨냐면,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자라온 배경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심어놓은 게, 교회는 다녔다니까요.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면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 있잖아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뿌리 내린 건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사건을 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나 중심으로 상대하는 거야. 저 사람이 좀 많이 배웠지, 난 덜 배웠지. 저 사람 많이 가졌지, 난 못 가졌지.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풀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다 어디로 비롯됐냐? 상처 이런 거 그런 거 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 뭐냐? 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잡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잡혀 있으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무너지죠.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안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12가지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0권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우리 가정에서 보고 자라고 듣고 있는 이게 내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네?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흐름 속에 가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으로 계속 가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김씨 집안은 김씨 집안이에요. 이씨 집안은 이씨 집안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 그 문화로, 그 가정의 그 문화가 깊이 뭐로 잠져 있느냐, 뭐 우상 안 섬겼는데요, 귀신 안 섬겼는데요, 나는 점술도 안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문화가 돈, 뭡니까? 또 쾌락, 또 그냥 왜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집착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가장 99.9%의 흐름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에 약하다, 돈에 잡혔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돈에 잡혔다, 돈에 집착한다, 돈 때문에 죽겠다, 거의 99.9%의 말이 거의 그런 겁니다. 여기서 나온 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잡혀서 나왔기 때문에 나입니다. 나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 기도를 응답을 받는다, 갈등을 한다, 한계를 느낀다, 시험에 걸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갈등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많은 것들이 여기서 나온 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자꾸 건드린다 이 말이죠.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원래 여러분이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예진이 한 명을 두고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 아이를 두고 다민족 렘넌트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길거리에 좀 태원이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가지고 내려갖고 막 가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내 태원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고요, 문자로 누구세요? 이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딱 하니까 여보세요? 이래서 내가, 야 임마, 나 주먹밥 머리다 임마. 내가 가면서 왜요? 이러는 거야. 야 어디냐니까, 장락 1단지에 놀이터에 있다는 거야. 누구랑 있는데요? 혼자 있대. 거기까지 어떻게 했냐? 걸어갔겠지. 근데 거기 있어라. 내 가는 길이니까 거기 있어라. 그 장로 1단지 김건사님 그 앞에가 놀이터거든. 그 앞에 파리바게뜨가 있어. 파리바게뜨 알지? 그러니까 안 돼. 2번이나 물어봐서 안 돼.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왜요? 왜긴 인마, 야구 저 햄버거 하나 먹고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그랬더니 못 찾았어. 그 앞에 가갖고 한 5분 10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네. 그래놓고 8시 반쯤 전화 왔어. 못 찾았다고. 근데 왜 전화 안 받으니까 금세 무음을 해놔가지고 못 받대. 내가 볼 때는 무서워서 못 받은 거라. 내가 간다니 갑자기, 그 내가 무섭게 받아서 그런가 싶어기도 하고. 전화 오긴 왔어. 여러분 집에만 기름이 터져요. 여러분 집에만 기름이 터진단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겁니다. 상처, 원망, 미움, 시기, 무기력, 무능력, 나를 바라보면서 내 중심으로 사람을 계속 보는 그 눈, 판단,
나를 통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그 각인뿌리 체질, 그것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를 유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봐도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야 돼요. 피해 다니지 말고 도망 다니지 말고 태원이처럼 그러면 안 돼. 애니까 귀엽다는데 나이 50대 60대에서 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회피하고 거기에 이거요 마귀에 잡힌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원래는 진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이 응답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24시 기도 속에 있다가 진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한번 체험 왔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 체험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입니다. 문화.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환경 치유, 환경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된다. 우리 그래서 예진이를 놓고 여러분 한 명 두고 우리가 3명 있다가 2명이 안 갔습니까? 그래 내가 막 동훈이 지훈이 볼 때마다 얘기한다. 너희들이 가갖고 중고등 예배가 없어졌다 하면서 농담으로. 근데 여러분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그 환경에서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환경도 치유시켜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 때나 자고 이게요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세계보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거나 유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밥이 비빔밥이에요. 아무거나 넣어가 고추장 넣어가 때려 넣어 막 비벼 먹는다. 옛날에 그랬다니까. 왜? 아무거나 복음이 혼합된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 때나 자고 뭐 아무거나 말하고 이게요 환경에서 나왔다니까요. 아무도 간섭 안 해준 거야. 뭐냐면 우리 이 시골 동네에서 사니까 괜찮은 거야. 글로벌을 못 본 거야. 세계를 못 본 거야. 유 목사님이 이번 화요 집회 때 뭐라 했냐면 어렸을 때 화재 나갖고 천막 치고 살았는데 외국 영화를 늘 많이 봤대. 외국 영화를 영화관이 어디 있어요? 뭐 스크린으로 봤겠지. 근데 외국 영화에 집에서 계단 있는 거를 왜 영화를 통해서 봤대. 천막 쳤는데 뭐 계단 올라가요? 그거 보면서 야 외국에 집이 저런 집이 있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제가 그 말 들을 때 그래 말이야. 제가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에 살았잖아요. 워싱턴 DC가 저희 버지니아 주에서 워싱턴까지 40분 만에 가거든요. 백악관, 링컨 템플, 조지 워싱턴, 재무장관, 홀로코스트, 유 목사님 말하는 워싱턴에 있는 거 싹 봤거든요. 제가 진짜. 그래서 영화, 매체, 뭐 이런 기록, 영상물, 자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봤으니까 홀로코스트 들어가면 진짜 그래요. 신발 수백 켤레 쌓아놨어요.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불태워서 죽을 때 신발 당했고.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해서 홀로코스트에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뉴욕 가가지고 맨하튼 거리를 걸었거든요. 맨하튼 42분가 브로드웨이 있는데 그 브로드웨이 3번이나 보러 갔거든요. 그리고 그 보스턴까지 쫙 올라가면서 아이비리그가 뭐냐면 담쟁이 잎이 있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자랑합니다. 보스턴부터 워싱턴부터 쫙 올라가면서 대학, 그 다음에 웨스트 포인트 육사 가봤거든요. 미국 사람 틀려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미국이 크고 훌륭하고 진짜 대단하다를 어떻게 봤느냐, 영화를 보면서 브로드웨이 쇼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해요. 한 드라마 뮤지컬을 20몇 년간 주연 바꾸면서 20몇 년간 라이언 킹, 뭐 뷰티 오브 비스트, 미녀와 야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이공, 그 다음에 팬텀 오브 오페라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하다 대단해. 뮤지컬 무대 바뀌는데 입이 딱딱 벌어져. 와, 뉴욕을 걷는데 대단해. 모든 나라들이 다 와 있는데 불 꺼지지 않는 도시 뉴욕 3교대 계속 돌아가. 와,
그 보면서 미국 대단하다. 펜타곤, 워싱턴에 있어요. 펜타곤 국방부, 뉴욕 증권가.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뉴욕 증권가, 전 세계 군사력을 이끄는 펜타곤 국방부, 전 세계 정치를 하는 워싱턴. 대단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짜자지리하고 진짜 못 사는 나라 가보지 말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유럽 그거 가봐야 돼요. 가봐서 뭘 봐야 되냐, 대단하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대단한데 뭐만 없냐만 봐야 된다니까. 뭐가 없냐 이 말이죠. 진짜예요. 그럼 이게요, 세계복음화와 가까워야 돼요. 우리의 흐름이 제천복음화와 가까워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이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가까운 단어, 세계복음화에 가까운 언어, 세계복음화에 가까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로 올체인지 돼야 된다. 이게 이번 연도 메시지 아닙니까? 유 목사님 선교대회 때 올체인지 해라. 무엇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예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걸 내가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진이랑 만날 때 내가 예진이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겠죠. 맞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보다 밥은 먹는데, 그냥 밥만 먹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나에게 느끼는 게 뭐가 있겠죠. 밥만 먹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아, 맞아. 이렇게 느끼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전혀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깨달음이 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가 내 흐름입니다. 흐름. 내게 있는 그 보고 듣고 자란 그것이 문화라니까요. 정말 이거 봐야 돼요. 상태, 이게 뭐냐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마음, 경제, 육신, 질병, 올 수밖에 없어요. 상태가. 자, 우리 김준배 집사님 집에 어제 가가지고 말씀 잠깐 하고 호흡 좀 가르쳐 주고 왔어요. 손가락 밑에 바늘 찔리거나 나무 쪼가리 찔리면 아파 죽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날아갔다니까요. 목뼈 다 부러졌다니까요.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 큰 타이가 터져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살렸어요. 제가 딱 다치고 바로 응급실 가봤잖아요. 완전 진짜. 근데 하나님 살렸어요. 여기 하나 없으니까 온 마음과 신경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시리고. 제 몸뚱아리에서 제일로 시린 온도가 제일 떨어진 데 발입니다. 발.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아, 제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집에 앉아있거나 있으면요, 발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발을 꽁꽁 싸고 발의 히터를,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발 히터합니다. 발이 그래 싫어요. 근육이 있는데도. 그 말은 뭐냐, 혈액순환이 발끝까지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24시 8인데 25시 8, 영혼을 넘어서 8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할 때, 주무실 때 너무 아프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자라 이란다면 그러신답니다. 그러면 권사님, 그 집사님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팔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팔이 너무 아픕니다. 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못 나오시는. 그 제가 어제 기도점을 좀 바꿨습니다. 집사님,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팔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벌써 내게 의식 속에 팔이 아프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다. 그래 하지 마라.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손 딱 팔 잡고 호흡을 길게 해라. 5분만 24시간 동안 호흡을 마시고 딱 멈춰라.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해가지고요,
성가대를 쭉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 한 두 곡 부르면 머리 땀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키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하신 지휘자님이 복식호흡을 가르쳤어요. 저도 지금 복식호흡 참 잘합니다. 저는 이 아랫배가 쫙 튀어나왔다 탁 나.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 물 한 컵 먹고 복식호흡 하거든요. 땀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숨을 딱 들이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정도 돌리면 이렇게 내뱉어요. 이거를 집사님 꼭 하셔라. 그래서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숨을 참았다가 뱉어라. 천천히. 요거를 하면서 꼭 해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가서 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배 만지면서 계속 했어요. 배 하니까 아니 집사님 복식 오히려 배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배 나와서 쭉 누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기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줬어요. 5분만 하시라. 온몸에 열이 나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팔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호흡하면서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 깨뜨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호흡을 딱 멈추고 하고 쭉 뱉어라. 그래서 이게 의식이 안 되는 기도를 해라. 5분만 담요 싸지요, 파카 입죠. 신경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벌써요 아프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상처가 아프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주위를 가는데 온몸이 쫙 삐대요. 쭉 삐대요. 그게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 밥맛이 뚝 떨어져 봅니다. 그게 상처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를 때 다 좋아요. 여행 가고 뭐 막 이러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그 지역을 딱 지나갈 때 쭉 내한테 뭐 오는 거 있어요. 그게 내 상태입니다. 상태. 치유 아직은 덜 된 겁니다. 뭐가 발견 안 됐냐? 오늘 본론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 안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치유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치유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형님들 보면 우리 같으면 10명 모가지 다 잘라내야 되는데 형님들 딱 볼 때 베냐민 너무 보고 싶어서 운 것밖에 없어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베냐민 너무 보고 싶고 형님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눈물을 낸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제 요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발견 안 되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래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런 병 주는데, 무조건 일합니다. 못 참는다.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상태가. 그래서 세 가지 체험돼야 됩니다. 절대 시스템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시스템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박수진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우리 최 권사님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거를 딱 찾는 게 절대 시스템이야. 요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저것들 이단이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전달했다면 법적으로 너희들 깜빵 보낸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봤어요. 그게 뭐냐? 갈보리산 감난산이에요.
발견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받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체험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받고 그분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근데 가지 마라 오라 이게 아니에요. 법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금종령 내렸다 가난해진다 너희들이 돈 있어도 물건 못 사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통용했냐. 내한테 있는 물건을 다른 데서 상점 못 사니까 내한테 있는 고구마를 지한테 팔고 지한테 있는 감자를 내한테 하고 서로 통용하고 그 말은 화폐 가지고 있어도 사 먹지를 못하니까 갖고 있는 걸 물물교환하게 된 거예요. 예진이한테 있는 거. 그리고 동료에 공부 잘한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 가르친 거예요. 서로 뭐든지 뭐든 어떤 걸 통용하게 된 거예요. 돈 있어도 안 되니까.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보니까 보통 아니에요. 왜냐면 저 사람들 저 집단 가면 죽는데 죽어도 가거든. 죽어도 가 있거든. 죽을 걸 알고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어찌 그럴 수 있냐. 니들이 모르는 게 있다. 이래 된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은요, 사도의 가르침은 베드로부터 사도 12사도들이 가르친 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가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답이 딱 나버려. 복음에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훨씬 좋은 환경, 훨씬 좋은 상태, 훨씬 좋은 똑똑한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축복임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이 자리가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의 만남 속에서 절대 계획이 발견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진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무능력하고 제가 배경도 없고 무식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이 제천말기를 세우셔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절대 계획으로 발견돼 버려야 돼요. 절대 계획으로 발견해요. 내하고 사는 사모님만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하고 안 살아도 예진이 안 살아도 예진이랑 저랑 만남이 김정 사모님의 만남이 절대 계획으로 발견해야 그때부터 갈등, 시험 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치유가 딱 돼 버려요. 이게 올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 발견돼야 되잖아. 요셉이처럼.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가 아니잖아. 지금 노예로 갈까 말까 이거 갈등하는 게 아니잖아. 노예로 가는 거잖아. 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뿐. 하나님의 계획이 봤는데 뭐 절대 계획이 너를 통해서 애굽의 가장 강대국에 애굽에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이름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 다 꿈꿨다니까. 근데 요셉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라. 이거 하나님 계획이다. 왜? 계속 꾸니까 계속 주시니까 메시지를 딱 붙잡아. 그런데 메시지 붙잡고 나니까 어떤 어려움과 있는데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괜찮다는 거야. 뭐가 발견되어 버리네. 뭐가? 그리스도가. 예,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하자 말자가 아니라 올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른 걸로 이 땅에 다른 거 다 있는데 어떤 것도 해결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란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이 땅의 문제인 줄 아시죠? 이 땅의 문제의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시죠? 그리스도 이 답이 여러분에게 맞다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길이 맞다면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으로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막 기름이 터진다고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이거 빨리 얘들 깨란 말이야. 얘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랬어 저랬어 나 보면서, 그러니까 나 중심이야.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보니까 상처받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왜 이렇지. 하나님 계획인지 모르고, 그런 가정에서 너가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만 그렇게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살려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과정과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한 거예요. 그게 절대교로 붙잡아져야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맞습니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메시지이고 그게 간증이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지금 현실 문제, 경제, 모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발견되는 거야. 그래야 뭐가 치유되느냐? 내 있는 상처, 갈등, 늘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나한테 무기력,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으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내 주위가 변화되는 거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린 이게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이 뭐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뭐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받아 진리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래서 이 가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런 병을,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가난을,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진짜 내한테 있는 더러운 이런 각인뿌리 체질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불도 없는데 뿔 자랑하고 다니면 됩니까? 소 만나면 어떡하랍니까? 그럼 들소 만나면 어떡하랍니까? 사냥 만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요? 집불은 도망가죠. 그러면서 그 인간들 안 볼 거야 그러면서 도망다니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발견이 되는 순간, 발견이 되면 될수록 맞아 계속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내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사람이 예비된 자로 보여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만약에 내가 이 눈이 안 열리면 예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예진을 이해하냐. 불쌍하다, 안 됐다, 밥 한 끼 해줘야지. 이게 지금 구제입니까? 이게 지금 봉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원, 양로원, 다리 저는 자, 안 보이는 자,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자. 이거. 그 사람에 대한 절대 계획을 못 알려주는 거라. 네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줄 아냐? 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한 줄 아냐? 너 같은 사람,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이 사람이 먼저 답을 얻어야 돼. 치유받아야 그 가문을 살릴 건데 좀 도와주고 뭐 좋아, 밥 한 끼 먹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발견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서 뭘 하시고냐, 이게 발견되면 교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이 땅 보는 눈, 제천 보는 눈이 싹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냐? 예비된 걸로 보여요.
살려야 된다. 지금 뭐하고 있냐?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 호흡시켜줄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 보입니다.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절대 제자. 보이나? 예비된 자 준비되어 있다. 진짜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이게요 진짜 작은 일이 아니야. 정말 작은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님을 깨닫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지속을, 열심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거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으로 보이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어. 왜? 이거 봐버렸으니까. 여기에 답 나왔으니까. 여기 결론 났으니까. 진짜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막 애써서 답 안 주려고 해도 여러분 집에만 기름이 나오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선하는 게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간증으로, 길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고, 네가 왜 이런 부모 만났고, 왜 이런 가정의 형편에 자랐고, 네가 어렸을 때 들어보면 알잖아. 여러분 이거를요, 너 어떤 가정에 살았어? 딱 조사하고. 부모님 뭐해? 딱 조사. 이래가 답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된 자면 말할 때 그때 조심스럽게,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냐, 정말 간증하면서 내가 그랬다. 저는 종교 생활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집의 종교 생활로 망한 집안이거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잘 보여요. 저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님 아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대충 종교 생활하는 게 많이 보여요. 억지로, 억지 춘향, 그리고 진짜 동기 갖고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보이잖아요. 정신문제 있다가 빠져나오면 보이잖아요. 육신문제 있다가 빠져나오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경제로 확 무너졌다가 회복되면 보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어떻게 하냐, 완전 망합니다. 지금도 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망한다. 우리 외삼촌이 맨날 우리 아버지 보면서 저 우리 아버지 이름 대면서 저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내가 믿음은 없어도 예수 믿어서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더라고. 제가요 공부는 못해도요 기독교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것들은 때려 주겠다 이칸 내가요. 다른 거는 자존심 상하 안 상해. 하나님 얘기하고 기독교 욕하는 거는 막 내가 싸움에가 막 쭉 팼다니까요. 어디 니 불교 다니냐, 애라 망이라 하면서 내가 망하고 있는데 막.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있어갖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 욕하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은 후배가 한 명 있어. 저 RTS 출신, 성이 달라, 주자야. 우리 아버님 함자가 용자 태자니까 그 있어. 그럼 내가 만날 때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내가 한번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이름 바꿔라 빨리.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 예수 믿어서 망하는 집안이 종교입니다. 뭘 몰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치유해야 돼요. 오늘 신간한 성도님 안 나왔는데 시험에 꽉 감기 걸리듯이 꽉 걸렸어.
집에 가봤거든요. 월요일 날. 팥죽 있잖아요. 팥죽 쎄갖고 내가 사진 다 찍었어. 방마다 이렇게 싹 들어간 데 있죠. 그거 바르는 것도 힘들었을 낀데 온데 올라가 의자 놓고 다 발라라 팥죽을. 도배하는 데만 한 30만 들기라. 내가 그만 속이 처음 보였나. 어찌 그 소리가 각인돼 버립니까? 귀신이 와서 건드리고 계속. 그래 내가 볼 때 와 안타깝더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안 들어갔습니까? 교회와 앉아있는데 귀신 건드리네. 여러분 불신자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신분이 안 바뀌고 교회에 앉아있다가 누구한테 왔다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가 교회 왔다가 한번 따라왔다가 교회가 이런 거다. 진짜 귀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막 이런 사람 영접시켜 봤죠. 손 바바바박 떱니다. 손에 흥건히 묻었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귀신 더 막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 내가 교회랑 안 맞습니다 이랍니다. 내가 교회 가면 우한 사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랍니다. 뭐가 안 되냐. 귀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빠져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사모해야 돼요. 이게 계획을 가르쳐줘야 돼요. 팀사역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앞으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미리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 진짜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야 된다. 너 옛날에 늘 그렇게 찾아가고 네 하는 대로. 왜냐면 이 12가지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렵냐?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 만나면 예비된 자를 안 만나서 그렇지 예비된 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조금 찜찜하게 그리스도를 알거나 대충 알거나 대강 알거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이 안 났거나 아니면 예비된 자를 못 만거나 둘 중에 하나지. 진짜 내가 내 문제가 세상 문제고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임을 알고 그 내 답이 세상을 살릴 답이라고 안다면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면 예비된 자에게 요 사역이 물 빨리듯이 빨려 들어가 본다니까요. 안 만나봐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지. 진짜 만나면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하는 업, 직업을 통해서 네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네 현장에서 집에서 시작하자. 집에서 하는 걸 미션홈, 직장에서 하는 걸 전문교회. 안 어렵잖아요. 내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이게 다거든요. 힘들면 수원 가야 된다. 힘들면 어디 가야 된다. 귀신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기나 그리스도가 이기나 흑암이 이기나 판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를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이 아는 그 답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맞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그걸 지속이라 합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대 제자의 바깥에 올아웃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여러분이 예비된 자를 딱 만나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성경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올아웃. 자, 오늘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예비된 사,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도 않고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 현장. 여러분, 절대 현장이란 말은 한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냐? 세계복음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조그마한 사건도 세계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동료이가 고백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도 이런
찬양 인도자가 어디 나와요? 자기 다 잘한다고 하지.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데 어제 김춘배 집사님 집에 가서 불렀던 찬양이 찬송을 해버린 거예요. 내 안경을 껴줬는데도 성령으로 감동해서 불러 저에게 내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되려 그 찬양을 했거든. 와 하는데 그럼 오늘 또 절대제 시스템, 절대제자, 절대연장에 공부 못해도 훨씬 낫다는 너무 좋아. 그런데요, 여러분 잘 봐요. 동료에게 이 흐름 속에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집중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집중이 계속 되고 있으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과 노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깨달아져 버린다니까요. 뭐가 되면요, 절대 현장 봐버리면, 절대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답 줄 수 없는 7가지 답, 아무도 갈 수 없는 7가지 현장, 아무도 누구도 못하는 지옥 현장 봐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동력이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이를 보면서, 우리 지혜를 보면서 저 청풍몰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청풍몰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거는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혜가 아는 이 답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못 된다.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다가 만남을 주면 그 사람의 명단을 내 기도 수첩, 전도 수첩에 딱 적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4절, 24절이에요. 24예요. 138, 14, 24는 내 시간표예요. 내 이름을 적어놓고 내 전도 수첩 딱 적어놓고 내 138, 14, 24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절대 제자 붙이겠죠. 이거는 여러분 집에만 기름 나온다 계속 잊지 마요. 여러분 집에만 기름이 나와. 절대 현장 봤어.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7 지옥 현장, 이걸 봐버렸어. 그래서 올 체인지가 되는 거야. 나를 안 바꿀래? 안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셔. 어떻게 바꾸냐? 혹시 고통을 통해서, 혹시 고난을 통해서, 혹시 어려움을 통해서, 혹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나를 바꿔 가시는데 뭐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느냐? 내가 문제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이 땅의 문제요, 내가 아는 답이 이 땅을 살릴 답이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답이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도, 어려움도, 질병도, 육신도, 경제도 하나님이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가 절대 기회로 받쳐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똑같거든. 사람마다 환경은 다 다른데 문제는 똑같거든.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은 다 틀린데 문제는 똑같거든. 거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여러분에게 살아왔던 가정 속에 간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안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돈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적 없었다.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올 체인지, 말, 언어, 행동, 헌신 싹 다 바뀌어요. 새롭게 바뀌어요. 올 체인지란 말은 조금도 남김없이 나를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되도록이면 예진이도 우리 집중훈련할 때 주일날 참석시켜갖고 흐름 타도록, 수요예배 나오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거기서 여기까지 30분 걸어왔다잖아요. 개가 짖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라면서 딸려왔다네. 얼마나 이쁜지. 오늘부터 나하고 다이어트 시작하기로 했는데 요즘 다이어트 방법 동력이 좀 해라. 어떻게 하느냐? 6시 이후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에서 13시간을 공복으로 두는 거예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풍부하게 먹고 저녁 6시 이후로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 들어가는 그 과장님이 2개월도 안 됐는데 6kg 빠졌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쓴, 일본 사람이 쓴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런 거 읽으면서 감동을 너무 받아갖고 시작했는데 6kg 빠졌대요. 제가 요즘 살쪄갖고 2kg 쪄갖고 통통해요.
우리 집사람이 엉덩이 통통하시네요. 해보려고 이제 예진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일 저녁부터 내일 저녁 먹자 하니까 내일 저녁 우리 소식해야 돼요.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쁘고. 하여튼 여러분,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한 달에 한 군데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절대 시스템 하나님 세워주시면 절대 제자 만나면 되는 거고, 절대 현장 아무도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답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교회가 바른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교회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대에서 12가지에 잡혀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주지 못하는 그 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가게 하시며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7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필요한 교회, 당연히 절대로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사 정말 절대 시스템,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찾고 절대 제자로 서게 하시고 절대 현장 살리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쓰임 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나부터 치유하고 나부터 힘을 얻고 나부터 은혜 받는 귀한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집중훈련과 중직자 대학원과 전도학교와 또한 전도캠프와 지교운동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시면 만들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 세우며 절대 제자 찾으며 절대 현장을 살릴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앞으로 세워질 절대 제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